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즉, 그 당시 세례는 무엇을 뜻했냐면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 아래로 지나갈 때 그것을 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는 의식, 그래서 홍해를 갈아서 나갈 때 그것을 세례로 표현을 했고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밥을 지어서 쌀을 씻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또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반석을 쳐서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료, 그 음료를 다 같이 마셨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 마시고 세례받고 그들이 왜 멸망을 했냐 이거예요. 왜 멸망을 했냐. 그래서 오늘 그들이 멸망한 이유,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씻고 또 이집트에서 있던 모든 그 세상적인 것, 그 습관, 사고방식 이런 걸 다 버리고 새로워지기 위한 시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 시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꼭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갖는 시간이에요. 광야 시간.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과 15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를 돌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뭘 멸망당해요. 멸망당.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 나를 자신을 씻고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우리가 무장하고 새로운 그런 시간을 갖는 광야 생활인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애굽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애굽에 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40년 걸려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고 그냥 부단히 하나님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훈을 얻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5번이나 왜 5번이나 여기서요 쭉 보면요 7절부터 쭉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즉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 중에 즉 다시금 반복합니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신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이렇게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 사도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 중에
지적하는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여요. 심판의 경고. 우리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날목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봅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 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내적인 우리 중심, 하나님을 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적이 어떤 보이자 외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마음이 정말 신실한가, 그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나, 그가 죄와 단절되어 있나, 그가 자신의 모든 행실과 습관을 정말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로 들었어요. 여기서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살, 즉 말씀,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선교 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요, 그 복음을 듣던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식인종인가 왜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과 피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양식,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표한 신령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과 폐역상을 구체적으로 4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 불순종. 우상을 숭배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또 어느 곳에 보면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즉 내 분수에 지나친 것을 갖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 위치에서 지나친 것. 내 위치는 지금 보이는 위치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위치를 벗어난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죄악 폐역상 첫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 중에 우상숭배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음행. 즉 이 당시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그 무역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요, 우리 그 어떤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의 음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르지 않는 그 어떤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바르지 않는 생활. 그것을 통해서 육신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짓는 죄. 아까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불순종을 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짓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예요.
음행하는 죄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만 해도 가늠했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가늠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음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죄. 교만함. 응?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 뭐 이렇게 해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 같지. 높아진 자의식, 자기 의식. 우리의 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순복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리하시고 또 통치하셔야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짓는 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례로 일본 같은 데는요, 1만의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래요. 집집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요, 거기 마음으로 섬기고요, 절하고요, 그것을 의지하고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토속적인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장독대에만 나가도 장독대 귀신이 있고요, 부엌에 나가도 정기 귀신, 어디 가도 다 귀신이야. 선왕당도 귀신, 뭐든 다 영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은요, 영들이 지배하는, 즉 육신으로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환경적인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귀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문제로, 고통으로, 실패로, 또 타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과 같이 그런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 죄는 엄청난 큰 죄죠. 또 한 가지는 원망하는 죄인데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요,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다 그렇지 놓고서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판단, 내가 생각, 내가 다 해놓고 거절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이걸 원망해. 하나님 원망.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죄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이라는 것은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이죠. 무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죄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보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깨우쳐야만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조하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구약성경 창세기를 쭉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이집트의 총리를 세우면서 기근이 들어와서 모든 이제 가족이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예요? 왕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겁신하는 거예요. 수백만이 되니까 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버린 거야. 종으로.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에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모세에게 맡겨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오늘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 죄악,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그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행위로 순종해서 행위의 열매를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이 광야를 잘 벗어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갈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인내로 이겨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고 이러면 어때요?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기록을 잘 다시 읽어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의 삶 자체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축복의 땅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을 받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들은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자기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만 일어나면 골치 아파요. 자영업자들, 또 실업 청년들, 오늘은 어떻게 해요? 또 가족들, 또 자녀가 있는 그 자녀들은 그 부모 심정을 어떻게 했어요? 요새 시대는요 차라리 없는 사람들이 나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다 해줘. 어떤 때 보면 부러워. 가만히 있어도 그래, 정부에서 돈 주고 가만히 있어도 병원 다 보내줘. 진짜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